사무엘이 나옴으로 인하여서 이런 데서 사무엘이 났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지역 그리고 이 5대 선조의 이름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한번 났다가 정말 짧게 살고 이 땅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릴레이 경주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네레이션이 릴레이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무엘 때문에 5대 선조가 다 지금 하늘나라에 영원토록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로 인하여서 또 우리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렇게 우리 지역과 그리고 또 우리 선조들 집안의 이름이 이 사람들 그냥 아무 한 일이 없게 성경은 기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사무엘급으로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사무엘상을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사무엘상의 앞에 책이 무슨 책인가 얼른 보세요. 무슨 책이죠? 사무엘상 앞에 책이 룻기예요. 룻기라는 책하고 사무엘상의 지금 앞부분에 등장하는 이 배경이 된 이 시대는 똑같이 다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라는 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를 거친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목적지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자, 들어갔는데 들어간 그 정복전쟁에 승리한 믿음의 1세대가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세월이 흘러서 다 죽고 난 다음에부터가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되고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믿음의 1세대가 죽은 이후에 350여 년간인데 이 기간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가장 혼란된 시대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환경은 얼마나 좋은데 말입니다. 가장 혼란된 시대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믿음이 없는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사시대가 중요하냐면 이 사사시대가 바로 성령 시대를 모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모형하는 게 이 사사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다 내가 성령 받았는데 내가 왕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이게 사사시대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시대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시대가 가장 믿음이 없는 시대, 가장 어두웠던 시대인데 이 시대 가운데서 바로 두 사람 이렇게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을 가는데 성공한 두 사람을 성경이 지금 적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나오미, 룻기의 주인공 나오미, 또 한 사람은 오늘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한나인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모델로 해서 가야 될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넓은 길을 쫓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왜 저 사람은 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데 그걸 쫓아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있었을 때 로마는 엄청 음란했지만 바울은 거기서 음란하지 않았습니다. 또 전부 다 믿음이 없는 세대였지만 디모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뜻이 바로 이렇게 이 사사시대에도 우리가 이렇게 나오미와 같이 그리고 한나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 이 나오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예수가 탄생하잖아요. 하나님의 목적, 내가 예수가 되는 것. 그 다음에는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을 여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내신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사사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다, 이렇게 써놓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룻기가 시작할 때도 우리가 봤습니다. 룻기 1장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매 그랬습니다. 흉년이 드니까 거기에 한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사가는 거에서 이 룻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이 드니까 다 환경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없는 것이 이게 특별하게 그 사람이 아주 별난 죄를 진 것이 아니고 그 시대가 다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필요한 대로 필요한 거는 그거를 순종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타협하고 이런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룻기에서도 그랬죠. 여기 또 우리 사무엘상 1장에서도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엘가나, 이 사무엘의 지금 아버지잖아요. 이 엘가나가 에브라임에 살았는데 에브라임 사람 그랬습니다. 에브라임 지역의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것은 레위 지파가 사는 곳이에요. 이 사람이 레위 지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 지파인데 뭡니까? 결혼을 했는데 그 부인이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둘째 부인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도 율법에 어긋나는 것인데 그 시대 문화가 그러했거든요. 그러니까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도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다 선별적인 말씀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환경에 타협하는 시대. 이게 우리 시대예요. 자, 그래서 다 교회를 다녀도 또 교회 사역자라고 하도 성경 말씀을 자기 유익에 따라서 선별해서 신앙생활과 자기의 삶을 살았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런 시대, 이게 성령 시대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시대를 성경은 정확하게 어떻게 영적 진단하면 이런 시대가 사무엘상 이제 3장에 들어가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 시대는 말씀이 홍수를 이루는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선별적으로 내가 뽑아 순종하면 어떤 일이 나느냐? 성경에 사실은 없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물론 다 들리죠. 한국말로 말씀을 설교를 듣고 한글로 된 성경책 보면 다 알지요. 그러나 그것이 다 내 지식에만 내 입에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으로 그 말씀이 역사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희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보이지가 않아요. 들리지가 않아요. 여기에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부르심을 듣잖아요. 다른 사람은 못 듣는데 들어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 그때 나이가 성전에서 자다가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때가 12살이었다고 그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나이에도 12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듣지만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에 자기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와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나 애나 말입니다. 이렇게 12살이면 벌써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 이 사사시대, 성령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시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많은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이유는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얘기하는데 저 정도가 조그만 소리로 얘기하면 그 조그만 소리는 안 들릴걸요? 여기다가 지금 크게 누가 찬양을 들으면 제 목소리도 또 안 들릴 수 있어요. 뭐냐면 큰 소리한테 작은 소리는 먹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이유는 누구 소리가 더 크기 때문일까? 내 소리가 더 크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 그 소리가 안 그런 것 같지. 안 그런 것 같지. 내가 무슨 내 소리가 큽니까? 영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의 얘기 지금. 그래서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왜 그래요? 내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내 영혼에 들려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게 성령시대요, 사사시대였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두 모델을 우리에게 뽑아주셨습니다. 나오미하고 지금 한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지금 설명이 기록된 것은
승리했기 때문에요. 이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어디서 시작하느냐? 고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고난에서부터. 우리 알다시피 나오면은요, 인생의 모든 것을 바로 이민 가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늙었습니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인생에 다 잊어버려서 텅 빈 이런 한 늙은 여인이에요. 이 할머니 하나에서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한나는 인생의 것을 잊어버리진 않았어요. 잊어버리진 않았지만, 그리고 또 좋은 것도 있었어요. 남편이 이 여자를 사랑해주고 생활비도 첫보다 2배로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그냥 있는 상태에서 감사하면서 살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한나는 이상하게 정리가 안 됐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자기 혼자만의 문제인 거예요. 이 혼자만의 문제, 어쨌든 이 문제가 이 한나에게는 심각했어요. 번민했고 울었고 그리고 슬펐고 그리고 정말 입맛이 떨어서 밥도 못 먹고 원통했고 얼굴에는 수색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남이 보기에는 그럴 수 있는 것인데 이 한나는 자기한테는 것이 해결이 안 됐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 고통, 둘 다 고통에서부터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이 정말 이기는 자로 끝나느냐,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으로 끝나느냐의 키는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고난이 축복이라고 성경에는 수도 없이 써있지만 축복되게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면은 고생하다가 그냥 죽을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야. 대다수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싸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난의 환경, 이 고난의 환경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두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나오면 인생의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남 탓, 환경 탓, 그 다음에 자살, 아니면 바로 중독에 빠지는 것. 이것이 대부분은 이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 탓하잖아요. 이게 다 잊어버렸어. 내 인생이 이렇게 되면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내가 무엇을 이렇게 누구를 잘못 만나서, 내가 무엇을 잘못 결정해서, 이렇게 전부 다 환경 탓을 하고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정말 자살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나오면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떨어진 것을 찾아내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씀 있잖아요. 에베소 교인한테 하는 말씀이고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오면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얼른 생각나게 해주세요. 네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행하지 않았잖아. 네가 그 말씀을 타협했잖아. 네가 그 말씀을 버렸잖아. 그게 생각이 나면 그거를 회개하고 그 말씀을 다시 행하는 게 처음 행위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다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도 다 행하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딱 걸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찾아내서 하는데, 이것을 하려면 이게 뭐 고소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존심이 딱 걸려요. 여기 지금 이 나오미는 이제 돌아가려니까 온 동네가 떠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가더니 다 망해가지고 왔네. 이 소리 들리는 거예요. 온 동네가 떠들었는데 나오미가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갔어요. 자존심을 꺾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이게 키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 같이 저로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떨어진 자리로 돌아가는 데는 딱 걸리는 게 선악과 내 자존심이 걸려요. 여러분, 이 자존심 내려놓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인데 이거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오미가 된 거고 예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탄생했죠. 저는 나오미에서 보니까 이렇게 자존심을 꺾는 사람 거의 없다. 두 번째, 한나는 보니까요, 이렇게 내면의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내면의 문제에 가서 이것도 어떻게 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그래도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 이것인 거예요. 이거 감사하면서 살아. 그런데 그렇게 살 수도 있지요. 이것을 한나는
해결이 자기 내면에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인데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나가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아가요. 자, 나아가서 거기서 기도에 성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 응답 받는 데까지 갔잖아요. 아들 낳잖아요. 아들 낳았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이 시대에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자꾸 세상 방법으로만 해결하고, 세상 방법도 필요해요. 직장도 가져야 되고 병원도 가야 돼요. 그러나 세상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한나같이 기도로 끝장을 보겠다라는 사람 혹시 또 거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를 내가 한 번은 해봐야 돼. 작정 기도 내가 한번 20일을 해보고 40일 한번 해보고 한번 해보는데 한 번 해가지고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 여기서 뭡니까? 오래 기도해왔다. 기도로 끝장을 보는 데가 지금 어려운 거야. 끝장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끝까지 기도로 응답 받는 데까지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아들을 얻었어요. 아들을 얻었으면 기도 응답 받았어. 그러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낳아서 이 사무엘이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바로 첫 번째 이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사사시대를 끝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최고의 선지자로서 이렇게 쓰임을 받고 한나도 온전히 회복하여서 바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어서 온전한 회복을 일으켜 하는 데까지는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도 계속 믿음을 지키고 그 행위를 지켰다는 데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응답받았으니까 끝,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것까지를 다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뒤에 가서 보면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는 것,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 응답 하나 받은 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온전한 회복. 하나님께서는요, 욥을 온전히 회복시키세요. 나오미를 온전히 회복시키세요. 여기에는 지금 한나를 온전히 회복시키세요.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되는가? 우리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걸 보고 저와 여러분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저절로가 아니고 듣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똑같이 행해야 돼서 이기는 자가 되라.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도전장을 가지고 오늘 나가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들이 보니까 나오미도 말입니다. 이제 끝에 가서 이 룻기의 맨 4장에 보면은 룻기에서도 동네 여자들이 타나서 나오미에게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찬송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무엘상에서도 보니까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한나의 찬양이 사무엘상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었습니다. 한나의 찬송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 찬송은 그냥 우리가 오늘도 부른 그런 찬송가의 한 장을 부른 것이 아니고, 이 찬송은 찬송이 아니고 속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에요.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와. 찬송이 터져 나와. 나오미에게서 찬송이 터져 나왔고, 여기 한나에게서 찬송이 터져 나왔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5장을 보면 666표를 이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노예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노래 똑같은 것입니다. 이거 우리도 이렇게 찬송이 마음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데까지 가야 이 시대를 이겨요. 666표를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 부럽지 않습니까? 이거를 쭉 읽어보면은요, 이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강직이 나온 거예요. 정말 성경에 있는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속에서 터져 나온 이 하나님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10절인데 10절을 됐는데 10절에 보면 12번이나
여호와를 인하여 여호와 같은 여호와 12번이나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 사냥이 터져 나올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아들을 주셨어. 하나님이 내 소원인 재벌을 내게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 아들 아이비리그 넣으셔서 그것이 터져 나온 것이 아니고 아들 준 것은 뒤로 다 물려가는 거야. 지금 하나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울며 원통하며 격동하며 이 슬프며 밥도 먹지 못하며 하는 이렇게 하신 거에 결과가 뭐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터쳐나왔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 여러분, 살아서 이렇게 되는 것이 최고의 소망 아닙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최고의 소망이 이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 창조의 목적이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일이 문제가 아니고 존재가 문제예요. 무엇을 해놓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로 끝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이것의 정신을 번쩍 차야 됩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 땅에 행해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과정이에요. 너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끝나느냐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부활장 고린도 15장에 보면 이 땅에 묻힐 때, 그때가 중요한데 그 피너럴이 끝나고 정말 하관 예배를 할 때 땅에 묻힐 때 이 땅에 그 시체들을 성경은 뭐로 본다고? 다 씨라는 거야. 씨. 우리가 씨를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씨 모아놓은 거 보면 그런 것처럼 죽을 때 보면은 뭐 시체들 다 그렇고 그런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씨라는 거예요. 씨는 뭐예요? 피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호박으로 피고 피어나고 가지로 피어나고 사과나무로 변하고 다 씨는 나중에 피어나요. 바로 부활 때에 다 다르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하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죽는 그 순간 이것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죽느냐, 외적으로는 다 똑같아요. 다 거기가 거기. 그것이 장례식을 어떻게 했느냐, 이 땅에 업적을 쭉 써놓은 이 장례식장에서의 이 보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봤을 때 이제 네가 이제 영생에 들어가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이 씨가 마련되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모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바닷속에 있는 거, 땅 위에 있는 거, 공중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이렇게 종류를 다 만드시고 거기서도 다 다르게 물고기의 종류도 천차만별, 땅 위에 있는 채소나 나무도 천차만별, 공중에 나는 사도 천차만별, 하늘에 있는 달과 별과 이 해도 천차만별로 다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크게 첫째 부활과 그냥 부활로 나눠지고 그것 중에서도 바로 더 나은 부활이라는 정말 천차만별의 다른 부활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해라.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영혼의 모습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우리가 포인트를 맞출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싸움이 있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일에 사단 마귀는 우리를 딱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도 또 중심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더 나은 부활, 첫째 부활을 향하여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여기서 시작하는 것은 뭐냐? 고난에서 시작한다. 고난을 내가 잘 대처하는 것에서 바로 이제 모든 축복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알면 내 인생의 지금까지라는 모든 일, 또 내 현재에 처한 모든 것을 이런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이제쯤은 이런 것을 성경은 후속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후속사.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후속사라고 이야기하고 한 영혼의 라이프도 전부 다 후속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인생도 이제는 이런 후속사적인 눈으로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의 상황도 이런 구속사적인 눈으로 보는 거가 하나님의 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지는 사람? 말씀이 아까 이렇게 말씀이 다 닫혀지는 시대,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서 이렇게 어떻게 말씀이 들려지는가?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는 사람이 되는가? 결론으로 얘기하면 말씀이 언제 들려지느냐? 아까 했지만 내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소리가 작아서 안 들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내 소리가 작아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들려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오다가 영의 말씀은 더 안 들려오죠. 그러다가 말씀이 조금씩 들리는 것은 내 소리가 조금씩 작아지기를 시작을 하면 들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치면 그때부터는 환경이 확확 바뀌고 이제 막 변화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바뀌는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은 언제 완전히 들려지느냐? 내가 종말을 맞았을 때, 완전히 우리가 얘기하면 죽었을 때잖아요. 겉사람이 완전히 죽었을 때. 내가 종말을 맞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에레미야 1장에 있는 대로 바로 뽑히고 파괴되고 넘어뜨려지고 부서짐을 당한다. 에레미야의 사역이 이런 거예요. 가는 곳마다 뽑히게 하고 파괴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부서짐을 당한대. 말씀을 선포하면 그 사람 속에 뽑혀지는 것이 있고 파괴되는 것이 있고 넘어뜨려지고 부서짐을 당한대. 교회를 다니니까 나빠지는 거야. 환경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말씀을 들었더니 환경이 더 나빠지기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바로 승리하러 가는 길목이에요, 길목. 그리고 바로 우리가 완전하게 내가 종말을 맞게 되는데 필요한 것은 신학 공부하는 것보다, 또 안수를 받는 것보다, 또 아주 유명한 세미나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나를 끊임없이 괴롭혀주는 사람, 나를 끊임없이 괴롭게 하는 어떤 사건들, 이것이 나를 다 죽이는 것이고 이것이 나를 다 축복으로 인도하는 디딤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 나면 그 모든 고난의 사건들과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 다 감사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끊임없이 괴롭혀주는 사람과 사건,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환경이고 사랑의 학교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고 이제 우리가 오늘은 한나를 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자, 한나에게도 이 문제가 터졌잖아요. 애를 못 낳는데, 애를 못 낳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그 사람한테는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야. 그리고 조금 또 잠잠할 만하면 분이 나가와서 자꾸 또 욱박지르고 이 사람을 괴롭게 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 분이 나가 얌전했더라면 이 한나가 이 사무엘상이 기록이 안 된다고요. 이 분이 나가 자꾸 괴롭혀줘. 그래가지고 이게 못 견디는 거야. 못 견뎌. 도저히 못 견뎌서 하는데, 위대한 것은 뭐예요? 이것을 그냥 병원 가서 그냥 해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약 먹어서 해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2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 2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강조하는 거야. 뭐예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욥을 말입니다.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자랑하여서 넘겨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렇듯이 나를 괴롭히는 환경과 사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쫓아도 안 없어져. 여러분, 안 없어져. 그리고 안 없어져야 그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를 원해요? 내가 변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통을 받다가 이 한나가 결단을 했어요. 성령에 의한 결단인 거죠. 이제 내가 본인나하고 안 싸운다. 이제 남편한테 이 한탄하는 거 그만한다. 이제 그냥 스스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이런 믿는 사람들하고의 상담도 나 이제 그만한다. 병원도 그만한다. 하고서 기도하러 나간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해결하리라. 여러분,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예수님이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오잖아요. 유다의 어머니가 레아였어요. 레아가 넷째 아들을 요 유다를 낳고 나서 이름을 찬송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이제는 내가 남편을 알아보지 않으리라.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세 여자들과 싸움을 했는데 이제는 남편을 안 바라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유다를 낳고 찬송되고 거기서 예수가 나온 것입니다. 내가 환경을 하고 싸우는 것을 스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하고 내가 이제는 끝장을 보고 딜하겠다. 요거 있어야 돼. 이것이 있어야 돼. 한나가 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렇게 지금 환경하고의 문제에서 고개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하나님하고만 하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되면 나오미 같이 그렇게 인생을 다 털어먹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각자에게 달린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한나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본인한테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해결이 안 돼. 여러분 마음에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노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결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와서 해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제 세 가지를 했습니다. 무엇을 했느냐? 이게 성공하는 기도의 세 가지. 여러분 설교 아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맨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중심을 토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중심을 토하는 거죠. 이게 울음이에요. 여러분 울음의 중요한 것은 우는 사람은 반드시 진실이 나갔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심을 토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옆에 목사님이 있는 것도 몰랐던 것 같아. 엘리 제사장이. 그리고 막 저기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울어가지고 너무 울어서 눈이 시뻘개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목사님 보고서 너 포도주를 끊어라. 술 먹어서 눈이 빨개진 줄 아는 거야. 술 먹어서. 이렇게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이 목사님이 와가지고서는 저 술 먹고 저렇게 교회 와가지고 저러고 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것에 시험 들면 땡. 여러분 여기서 이 한나가 이야기하잖아요. 내 여호와께 내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고 제 형편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기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남의 기도를 들으면 대가 끊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남의 기도는 들려도 못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기도하는 사람도 뭐 기도하다가 시험 들어서 기도를 멈추는 사람은 여러분 그 진도 못 나가는 거예요. 시험에 누가 들었어요. 저 사람은 저러고 기도를 하냐? 기도한다는 사람이 행실거지가 저러지 않는든가 또 기도를 또 저렇게 하냐든가 그렇게 해도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해요. 똑같은 방해. 엘리 제사장의 방해를 했어요. 일척 방해 아닙니까? 그래도 기도하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이만큼 내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괜찮은 거야. 욕먹어도 괜찮고 비난받아도 괜찮고 손가락질 당해도 괜찮고 이만큼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 또 그만큼 내려가기를 하나님께서 분인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떨어져야 돼. 바닥까지 낮출 수 있는 이거 역시 자존심이잖아요. 내려갈 수 있는 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서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안 돼. 마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서원 마음을 넣어주셔요. 그 사람은. 그러면 서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서원 기도는 꼭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 서원 기도를 하고 했는데 이 서원 기도에서 아들을 낳잖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안 낳아도 우리 아들이 얼마나 귀해요. 자식이라는 게. 지금 이 한나에게 애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고난을 겪고 애 하나를 얻었어. 금지 오격 아닙니까? 100세 얻은 아들 아닙니까? 하여튼 귀해요. 그런데 이 아들 낳고 그 다음 해에 아들 셋과 딸들 금방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괜찮잖아요. 그런데 성경 보면 말입니다. 거의 한 10년을 그냥 지내요. 애 없이 그냥 지낸다고.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울에서 남은 몰라요. 그거 안 갖다 줬다고 벌 받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안 찾아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갖다 준 그 교회는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알다시피 마음에 안 들어. 교회 마음에 안 들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있는 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잖아요. 홈리와 비나스가 있는데 이게 하나도 본이 안 되네. 이런 두 젊은 제사장이 또 거기에 있고 전체가 다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옮기고 싶든지 아니면 안 보내든지 그런 마음이 똑같이 여러분 왜 안 올라오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나가 딱 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저는 기도했을까 싶어요. 그 아들을 키우고 싶을 때마다 걱정되마다 여러분 집에서 귀하게 두지 않고 이 지금 벌써 이 성전에서 이 사무엘이 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12살 먹은 애가 물론 그 전에 갔잖아요. 간 나이가 보통 3살에서 젖을 뗀다고 했으니까 3살에서 7살 사이가 젖을 떼는 나이예요. 보통. 그러니까 3살부터 7살 사이에 보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혼자 사는데 얼마나 애미 마음이 아플까. 부잣집 아들이에요. 여기 지금 이 엘가나의 집안요. 그런데 이 귀한 아들이 이 성전에서 그냥 잘 때 얼마나 저는 마음이 아팠을까 싶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기도했고 그 기도 때문에 사무엘이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를 끝내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끝내자 350년 만에.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뭐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항상 사람을 내는 거예요. 사람을 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피값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거저 나옵니까? 본인 나라 있기 전에는, 고난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 오게 됐어요. 있어도 안 오는데요. 있어도 안 오지요, 여러분. 고난이 와도. 마지막 때는 점점 더 고난이 와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또 해결이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야, 여러분.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게 이게 또 축복이에요, 여러분. 해결이 돼도 여러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원하는 만큼의 기도 분량을 쌓아줘. 그래서 서원 기도를 했는데 한나가 이 서원을 지켰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서원 기도는요, 우리가 볼 때도 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정말 비슷해. 배부르고 등 따서 보세요. 금방 우리의 마음이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금방 유혹을 받아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유혹을 받는지. 여러분 건축 헌금을 틀겠다고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하고서도 이 초대교회 멤버들은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금방 휘가닥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판을 감췄다가 바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이 사단의 공격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서 한나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쌓고 서원을 지켰어요.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원 기도를 지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 한나가 많이 고통받은 것 같아요. 그냥 사무엘상 1장에 쭉 기록되어 있지만 한나의 마음이 자기 존재의 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나오미같이 이렇게 탁 털어먹고 정말 늙기까지 해야 바닥까지 떨어져요. 그래도 안 떨어지는 사람. 그러나 환경이 있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더 크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고난이 아니다 저는 것이 너무 큰 고난이야.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이 바닥에까지 떨어져. 하나님이 이거를 정확하게 보셔요. 그 바닥에까지 떨어지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무엘에 대해서 완전 회복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그 가정은 회복을 일으키셔요.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 회복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나라를 다 되찾고 평강을 얻게 되거든요. 그런데 완전한 회복을 일으키기 전에 사무엘이 미스바 대회개 운동을 민족적으로 일으킬 때 사무엘이 법궤를 뺏긴 다음에 그리고 사무엘이 바로 여기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도 20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20년이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떨어질 때까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 그러니까 이 한나가요. 이렇게 사무엘상 1장에서 울며 격동하며 분노하며 슬퍼하며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며 이런 기간에 이 한나의 고통이 마음에 끝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그냥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엉성하게 서원한 건 다 잊어버리죠.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거는 아직 하나님의 기적을 이뤄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한나는요, 오래 기도했다 그랬어요. 오래.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색이 싹 없어질 때까지. 마음에 그 눌림이 싹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직 아들 안 생겼어요. 아직 이 프레그넌스 테스트에서 아들 안 생겼어도 마음에서 됐다라는 것이 딱 표시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도에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중심을 토하는 기도, 두 번째는 서원 기도, 세 번째는 응답받을 때까지.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시작. 중심을 토하는 기도, 중심을 토하는 기도, 서원 기도, 서원 기도, 응답받을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이것을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내 환경이 다 무너지는 데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환경을 무너뜨리는 거, 나를 정말 씩불도 없이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내 마음이 떨어져서 주님과 연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움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아들은 얻었어요. 이제 그 원하던 아들은 얻었는데 이렇다고 해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회복은 아까 읽은 것처럼 바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었어. 세상에 한나가 자식이요 6이나 돼요. 6. 이렇게 주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1장에 그 터치는 기도, 자기가 아이 못했던 여자가 애를 이렇게 많이 낳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터져 나오는, 정말 쾅쾅 터지는 데까지 가는 데는 여러분이 기도해서 아들 낳은 데까지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뒤가 또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에 룻과 나오미도 보니까 돌아간 곳으로 끝나지 않고 돌아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도 변함없는 환경이 아직도 기적이 하나도 안 나타있는 삶을, 가정생활, 직장생활, 자기의 개인적인 윤리적인 문제를 똑바로 하며 사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아스를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가 그때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여기까지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니까 이제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사무엘상 1장의 22절과 23절을 보면요, 가정생활이 나와요. 이 한나가 말입니다. 이 한나가 남편한테 가서 무슨 얘기하면 자기의 서원한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매년제와 서원제를 지키러 올라가는 게 나옵니다. 매년제라는 것은 연례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바로 예배고, 그리고 절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뭐 그런 연례 행사를 여전히 가는 거예요. 교회의 정기 행사에 가는 거죠. 또 서원제라는 것은 서원한 것을 교회에다가 공식화해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 서원제, 요즘은 뭐 이런 것을 거의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작정기도라는 것을 했을 때도 작정 예물도 드리고 작정한 것들을 지키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똑같이 아직 서원한 것은 이제 지키고 지키는데, 남편에게 이 아들의 서원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당시의 율법에 결혼한 여자는 자기가 사는 옆에 서원해서도 남편한테 얘기해서 남편이 노하면 그것이 캔슬이 될 수 있었어요. 남편과 아내의 이 영적인 질서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또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 남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남편이 23절에 보니까 그 남편 엘가나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이 보여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졌을 때 후에 이 아들 사무엘을 데리고 이 성전에를 올라가는데 24절에 보니까 수소 세 마리의 소와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 나이가 3세부터 7세 사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지금 이 여호와의 전에다가 바치러 가는 거야. 바치러 가는데 여기에 예물이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바쳐야 되는 예물보다 3배의 예물을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요, 성전에다가 지금 사람 일꾼 하나 거저 주는 거 아닙니까? 품앗이 하나를 지금 주는데
이거 주는 것도 손해인데 거기다 예물까지 그것도 3배나 얹어서 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우리 사무엘을 잘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어미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바로 3배의 이렇게 예물을 갖다 드리는 이 한나의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으면 탁탁탁탁탁탁 계산이 돌아가가지고서 아니 시간당 얼만데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7절 28절에 보냐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이 말은 보통 나시린으로 이제 사람을 들여서 나시린이 되어서 레위인이나 제사장으로서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을 하게 되면 그 일하는 기간이 25세부터 50세까지였습니다. 25세, 50세.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놀아도 그만, 또 50세 지나면 은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평생을 드립니다. 라는 것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잡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평생 쓰시라는 거예요. 저 아들이 그냥 지금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쓰시라. 그러니까 12살에 하나님의 음성이 얘한테 들려주는 거야. 이 엄마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이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 이런 것이 믿음이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니 하나님의 그 뒤에 가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존귀하게 대해주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게 믿음이죠. 그 금지 오겹보다 눈에 넣어도 아까운 이 아들을 그냥 드리는 거. 그것도 홀라당다 드리는 이것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뭡니까? 그 거기 또 있어요. 2장 19절에 보니까 하고 나서 또 있는 게 뭐냐면 작은 겉옷을 매년제를 드리러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 아들에게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년제 들어갈 때마다 애니까 크잖아요. 클 때마다 옷을 지어다가 애한테 입히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들었으면 교회에서 책임져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가서 또 열심히 갔다가 하는 거.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까지 끝나고 나서 보니까 세 아들과 두 딸을 하나님께서 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거를 볼 때마다 아까도 그랬지만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 성전을 계속 드나들다 보니까 엘리도 그렇고 엘리의 두 아들도 그렇고 이게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이 되니까 이게 다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안 데리고 오는 것이 너무나 이게 큰 믿음인 것 같아요. 큰 믿음. 요즘 같으면 다 빼돌릴 것 같아. 다 빼돌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전하게 맡길 수 있는 이 믿음.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시대, 타락한 성전, 타락한 이런 제사장과 레위인 속에서도 바로 세상에 위대한 이 사무엘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나가 여기서 2장에 보면은 한나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기도가 아닌 찬송을 이렇게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막 한나의 노래가 이렇게 터져 나왔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돼야지 666표를 이기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야 될 곳이 먼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들 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여호와를 알게 돼서 그 찬양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장 1절에서도 10절까지 가는데 성경 66권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 모르시겠는 부분은 이것만 보면 돼. 이게 진국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냥 이것을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서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땅의 모든 기둥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고 이렇게 이 하나님만 이 10절만 알면 이게 성경 66권을 정말로
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게 감추림도 에센스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쭉 나가는데 여러분 이것을 쭉 두다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쭉 보면은 2절에 가서 1절 2절에 이제 찬양을 하면서 3절에 가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바닥까지 내려가는 기도, 중심을 토하는 기도라고 서원 기도도까지 하다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래 응답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렇게 그냥 비난받아가면서 멸시받아가면서 욕먹어가면서 별소리 다 들어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냥 자기의 어려운 것만 다 얘기했느냐. 분인나가 자기를 격동했을 때, 또 그 첩의 아들들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또 성전에 와서 보니까 어쨌든 그 성전에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또 왔다 갔다,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나 부러웠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부러웠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쓸쓸하고 그렇던 자기의 심정을 다 토했을 거예요. 울었다 그랬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우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는 가운데 그것만을 그렇게 오래 기도했을까? 그것만을 오래 기도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 다음은 무엇을 이야기해주냐? 이 한나가 무엇을 얘기하면,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 말이 키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왜 내 귀가 안 열리며 내 눈이 머는가 라고 하는 것에 깊이 들어가면은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내 교만, 여러분, 이 교만. 아니 뭐가 교만이 있어요? 지금 아들들만 따서 이렇게 첫판때 당하는데 무슨 교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라이센스가 있습니까? 재벌입니까? 뭐가 있길래 나보고 교만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저 속에 들어가면 교만. 여러분, 교만은 뭡니까? 이 욥기에 보면 욥기 41장 맨 끝에 인간의 본연이 선악가예요. 존재가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 교만이 바로 교만하고 빡빡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마귀하고 짝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내 남편이라고 그랬잖아요. 베헤못 그리고 리워야단, 그것이 내 속에 있다. 이것 깨닫고서 욥도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자기의 교만을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교만을 깨달아. 그러니까 이 교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상 1장, 2장 이렇게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은, 이 시대에 무엇이 네 교만의 증상으로 나타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게 애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아들의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이제 아들 얘기가 바로 뒤에 나오는데, 엘리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곳에서 말씀도 알고 본이 되는 모습 아닐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 두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데 야단치지를 못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얼마나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아들한테 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을 대한 태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 내 교만의 증상이 뭘로 나타나느냐? 자식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똑같은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 나의 근본, 나의 교만, 나를 사랑하잖아요, 사람이. 이것에 그 교만의 증상이 마지막 때 뭘로 나타나는 걸 잊지 말아라. 자식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해서 안 보여요. 이 자식이 안 보인다니까. 자식에 대한 게 귀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자식을 야단치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내 안에 아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있구나. 교만이 있구나. 하나님 걸 교만이라고 보는 거야. 뭐 나쁜 것도 아니죠.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자식에 대한 태도. 그래서 한나가 그렇게 얘기한 자식을 어떻게 했는가? 뚝 띄워서 갖다 주고, 갖다 줘버리고, 더군다나 정말 집에서 키우는 것보다 더 잘 키울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그 환경이 더 엉망인 그곳에다가 갖다 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식에 대한 태도. 이 아브라함의 독자, 이 아브라함이 벳세에 난 아들을 죽이는 거하고 또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자식 우상을 내려놨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지한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여기 보니까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9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결국은 본인도 망하고 두 아들도 죽게 되고 바로 이 나라를 전체를 다 멸망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느냐, 어떻게 축복을 받느냐라는 것에 우리 오늘 그 앞에는 룻기와 사무엘상의 앞부분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가 이 시대예요. 이 사사시대에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모델 삼아야 돼요. 나오미, 예수가 탄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한테서 예수 탄생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에요. 환경이 목적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 탄생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후손이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쓰임받기 위해서가 바로 이렇게 한나예요. 이 한나와 같이 우리는 기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서 그러나 응답 받았어도 그거 한 다음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도 똑같이 이런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계속하여서 정말 한나같이 나도 쓰임받고 우리의 후손도 쓰임받아서 정말 우리가 불신의 선도를 가졌다 할지라도 사무엘상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6대가 쫙 이름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마가의 다락방 세상에 있는 지역 중에서 제일 유명해진 거가 그 마가네 집과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비, 이게 또 장소도 또 집도 유명해질 수 있잖아요. 엘리코시티의 이 시온 감리교도 한 나라에 그렇게 축복받는 장소로 기록되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참고하시면